오늘은 마태복음 5장 10절 의로 인하여 박해받는 자, 의로 인하여 이제 핍박받는 자 이렇게 돼 있죠. 박해받는 자, 의로 인하여 박해받는 자. 마태복음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 핍박, 박해는 뭐 같은 말입니다. 핍박, 박해. 박해가 좀 더 나은 것 같고요. 종교 박해라 그러죠. 그래서 그 용어가 그래서 이제 일반 쓰는 용어죠. 일반 쓰는 용어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의로 인하여 박해받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는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했는데 오늘은 산상수훈의 팔복 중에서 8번째 시간입니다. 의로 인하여 박해받는 자들. 잠깐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 죄로 인해서 저희의 잘못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또 고난이나 시험이나 여러 일들을 당하지만 저희가 의로 인하여 박해받는 이들은 좀 드뭅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서 의를 선포하고 의를 행하고 또 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리고 증언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의로 인하여 박해받는 일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줄 해주실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의롭고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고 또 의의 열매들을 많이 맺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주님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가득 채워주실 간구하며 참된 힘과 또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가 모두 함께 주 앞에 있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산상수훈의 팔복 중에서 8번째 시간입니다. 예. 의로 인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입니다. 의로 인하여 박해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고난과 시험과 박해를 받습니다. 종교인들은 그들의 종교로 박해를 받습니다. 뭐 기독교인으로서 박해를 받는 게 아니라 종교인들은 그 종교로 해서 어느 지역이나 박해를 받아요.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중국 신장에 사는 위구르족은 지금도 심한 박해를 받습니다. 티베트 사람들은 박해를 받아요. 정치적 박해든 종교적 박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박해하고 죽입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박해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시와 멸시와 모욕도 박해를 받는 겁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나 차별이나 멸시를 받는 사람, 그 역시 박해입니다. 지금 미국은 인종이나 성별이나 종교, 피부색, 민족, 사상 등으로 박해를 받지 않는다는 법이 있는데 요즘은 성적 지향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는다, 이런 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차별과 멸시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인정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차별이나 멸시나 고난이나 박해가 모두 의로 인하여 받는 건 아닙니다. 의로 인한 박해는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 잘못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죄로 인해 정당한 보응을 받는 것은 억울해하면서 이 박해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잘못을 이 사회나 이 정부의 잘못이라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고난, 시험, 핍박은 의로 인해 받는 고난, 박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박해는 뭐예요? 의로 인해 받는 고난이에요. 우리 주께서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의로운 요셉은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의로운 욥은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모세는 그분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택했습니다. 의로운 다니엘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의의 선포자시고 의를 향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선택이 아닙니다. 크리스천들에게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해두신 겁니다. 선을 행함으로 의를 행하다가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너희가 자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나으니라. 너희가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고난을 견뎌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 acceptable,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해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끈기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받으면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다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의로 인해 박해를 받는 것, 고난과 수치와 멸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입니다. 의로 인해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고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니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라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견디고 이기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그분과 함께 통치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도록 정해진 자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에 아무도 이런 고난들로 인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런 고난들을 받도록 정해진 줄을 너희 자신이 아느니라. 우리는 고난을 받도록 정해진 자들이다. 크리스천들은 뭐냐? 고난을 받도록 정해진 자들이다. 물론 후에 영광을 받도록도 정해졌지만 이 땅에서 고난을 받도록 정해진 자들인 줄을 너희 자신이 아느니라. 고난을 피하는 것, 고난이 없는 것이 복받은 게 아닙니다. 고난을 견디는 것, 고난을 이기는 것, 고난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라고요. 우리는 이 성경의 의의들을 대할 때 성경이 정의하는 대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라는 말, 이 righteousness, 의라는 말은 성경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게 뭐냐 이거. 의는 모든 것에 뿌리고 모든 불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불의는 죄니라 그랬죠. 모든 불의는 죄예요. 의가 아닌 모든 건 다 죄라고요. 여러분이 어떤 좋은 말이든지 뭐 사랑이든 우정이든 뭐 친절이든 뭐든 간에 굉장히 사람이 친절해. 근데 그러니까 의가 없으면 뭐가 되죠? 의가 없는 친절이면 어떻게 돼가? 가식이지 뭐. 사랑은 굉장히 좋은 말이죠. 사랑은 최고지. 근데 의가 없는 사랑은 뭐죠? 이거 다 잘 알죠. 그 의가 없어. 돈을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건 좋은 거, 소득은 좋은 거예요. 근데 의가 없는 소득 뭐죠? 의가 없는 소득, 불의의 소득이죠. 불의의 소득이라고. 교육은 좋은 겁니다. 근데 의가 없는 교육, 차라리 안 배운 것만 못하지. 의가 없는 교육은 저주라 그랬어요. 의가 없는 사랑, 의가 없는 길,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고 의가 없는 길이잖아요. 의가 없는 길. 전쟁을 했다. 의가 없는 전쟁 뭐죠? 뭐 전쟁은 명분이 있어야 된다. 그 명분이라는 게 뭐죠? 뭔가 의가 있어야지 전쟁을 해도 할 거 아니야. 응? 그 의가 없는 전쟁. 사람들은 다 의를 얻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정당성과 명분을 확보하려고 하는 게 뭐냐? 그래서 거짓말 하더라도 상대방 덮어 씌우더라도 그게 있어야 자신이 뭐가 되는 거죠? 정당화가 되는 거죠. 응? 반역을 하더라도 뭐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명분을 찾는다, 의를 찾는다 말이지. 그게 의가 없는 건 다 모든 불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불의는 죄이고 그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프랑스 대혁명 같은 건 사실 반역이죠. 근데 그것이 얼마나 미화가 되고 아름답게 꾸밀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왕이 죽일 놈이 돼야 된다고. 덕분에 마리 앙뚜아네트 같은 사람이 뭐가 된 거죠? 예. 지금 이제 뒤늦게 나온 게 전부 다 마리 앙뚜아네트가 얼마나, 그 사람 오스트리아 여자예요. 그 프랑스에 와서 루이 16세지. 가장, 사실 왕비 중에서 가장 검소한 사람, 가장 괜찮은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을 마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혁명군들은. 그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8살 먹은 아들 있죠. 잡아다가 그 8살 먹은 아들을 잡아 족치는 거예요. 잡아 족쳐서 무슨 자백을 받아내냐. 엄마하고 근친 상간했다는 걸 잡아내가지고 마리 앙뚜아네트 산두대 죽인 겁니다. 황당한 거죠, 사실은. 뒤에서 이제 뭐 다 했지만, 그땐 다 그렇게 소문 냈어요. 왜 그렇게 내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죽일 때 뭐가 되는 거죠? 죽이는 게 정당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도 사람들은 뭘 얻기를 원한다고? 내가 한 일의 정당성, 내가 한 게 죄가 아니고 불법이 아니다. 죄가 아니고 불법이 아니다고 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의가 있어야지. 의가 있으면 죽여도 뭐가 되는 거죠? 영웅이 되지. 의가 있으면 사람을 죽여도 영웅이 된다고. 응? 한국에 김구 선생을 죽였다는 그 안두희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개명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 죽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김대중께 사면시켜줬는데 몽둥이로 때려 죽인 거예요. 안두희 씨를. 그 노인을. 그 사람 때려 죽인 그 살인 도구인 그 몽둥이가 지금 기념관에 있거든요. 거기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세요? 정의봉하고 적혀 있어요. 그 몽둥이에 정의봉하고 적혀 있다고. 사람 때려 죽인 그 사람 형을 받고 나온 사람이야. 그냥 살인자일 뿐이라고. 근데 왜 김구를 죽인 사람을 내가 죽였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영웅 됐어요. 그 사람 나름 영웅이야, 그쪽에서는. 왜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이라도 의를 원한다고. 의가 없는 전쟁, 의가 없는 살인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사귐, 교제 좋은 거지. 근데 의가 없는 사귐은 어때요? 불법의 교제죠. 어둠의 교제고. 권력 좋지. 의가 없는 권력은 소위 말하는 정통성의 부재죠. 그러니까 의가 없으면 전부 다 뿌리가 없는 겁니다.
무슨 좋은 말에도 무슨 좋은 일에도 의가 없으면 그 자체로는 죄고 불법입니다. 그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한마디로 의예요. 의가 없으면 희생, 의가 없는 희생, 그 개죽음입니다. 의가 있어야 뭐죠? 그 열사가 되고 의사가 되는 겁니다. 그것도 죽을 때도 의가 있어야 돼. 의가. 응? 그러니까 의가 없으면 모든 분리는 죄라고. 그 자체로는 의가 없으면 그 자체로는 아무리 좋은 일도 죄고 불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것은 의를 바탕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 모든 말씀 의를 바탕으로 한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의의 법, 의의 길, 의의 병기, 의의 일, 의의 희생, 의의 열매, 의의 판단, 의의 왕관, 의의 흉갑, 의의 겉옷, 의의 말씀, 의의 사역자. 뭐 나오는 말마다 뭐죠? 의라는 말이 나오지. 응? 의. 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의가 뭐다? 예, 뿌리라고. 모든 말씀이 온통 이 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누군가? 의의 홀에 앉으신 의의 왕이십니다. 의의 왕입니다. 의의 왕. 주님은 의의 가지십니다. 예레미야 33장 15절에 그 날들과 그때에 내가 다윗을 위하여 한 의의 가지가 자라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의와 의를 지평하리라. 여러분, 의의 가지. 의의 가지. 가지는 게 브랜치잖아요. 의의 가지가 자라나게 하리라. 이랬거든. 의의 가지. 사람을 나무로 비유할 때 그 가지가 자식이죠. 가지 많은 나무라고 하면 자식이 많은 걸 말합니다. 주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한 의의 가지가 자라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집안에서 이렇게 세우시는데 그 사람이 의의 사람, 의로운 사람, 한 의로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이에요. 의신. 그 의신 주님께서 이 땅에 공의와 의를 집행하십니다. 예레미야 3장 5절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한 왕이 통치하고 형통하여 땅에서 공의와 정의를 집행할 것이며 여보면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이 말은 뭐냐? 의리가 아닙니다. 의란 의리가 아니에요. 한국말에 형제간에 의가 좋다 이런 말 있죠. 둘이 참 의가 좋아. 그 우애가 좋다는 뜻이지. 그 말은 성경하고 전혀 상관없고 그거는 우리말의 의는 우애란 말처럼 사용이 되는데 이런 개념 성경이 말하는 의가 전혀 아니고요. 의란 하나님께서 사람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평, 정의, 하나님의 그 판단 이것이 딱 서는 게 그게 뭐냐? 의라고요. 의란 세상이 말한 사회적 정의가 아닙니다. 소셜 저스티스 그게 아니라고요. 의란 국민의 자유와 인권과 평등의 실현을 위해 핍박받다가 죽은 영들의 업적이나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사회 부조리와 경제정의나 언론과 사상의 자유나 민주화운동 등을 위해 힘쓰다 고생한 많은 사람들이 후에 의인들로 칭송되지만 이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로 인하여 박해받는 자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복이 있다고 말하는 의로 인하여 박해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할 때 의로 인하여 할 때 의로 인해 박해받는 자 이게 뭐냐? 우리 민족의 독립이나 해방이나 남을 살리게 죽은 이들. 그럼 우리 뭐 의사, 열사 이런 표현 쓰고 막 칭송하지만 성경에서 말한 의로 인해 그 사람들이 의로 인하여 박해받은 건 아니라고요. 우리는 암울한 근대사를 지내면서 독립운동을 하다 죽은 몇몇 사람들을 뭐 안중근 의사, 뭐 윤봉길 의사 그런 말 쓰죠. 의사라 그래. 의사라고 칭하면서 존경합니다. 존경해요. 세상은 더 나은 사회와 국가 건설과 정치 제도의 변화와 자신들이 바란 욕구의 성취를 위해서 당한 희생을 의라고 칭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의, 이사야 45장 8절 하늘들아 너희는 위에서부터 의를 내리며 창고는 의를 내려 부을지니라 땅은 열려서 구원을 내게 하고 의도 함께 솟아나게 할지어다 나 주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하늘들아 너희는 위에서부터 의를 내리며 창고는 의를 내려 부을지니라. 하늘에서 의가 내려붙는다고 비가 내리듯이 하늘에서 의를 내려붙는다는 건 뭐죠? 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나신 분이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한 사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주시는 것 그게 의를 내려붙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의라 이 말이에요. 그럼 땅은 열려서 구원을 내게 하고 의도 함께 솟아나게 할지어다. 의가 어떻게 땅에서 솟아나죠? 부활의 예수님입니다. 땅에서 묻히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를 위하여 칭의를 위하여 일으켜지셨다가 부활은 우리의 의를 위해 일으켜진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신 거고 부활은 우리의 의를 위해서 일으켜진 거라고. 그 땅은 뭐라고? 땅은 열려서 구원을 내게 하고 구원자죠. 의도 함께 솟아나게 할지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한 거죠. 나 주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주님은 하늘에서 솟아나신 분이고 땅에서 부활하신 분이라고요.
앞부분은 주님의 재림에 관련된 구절이고 뒷부분은 주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인데 의가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는 의의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는 영이요 말씀이요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계시하실 때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는 부활이요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빛이요 나는 생명의 빵이요 나는 참된 음료요 나는 참포도나무요 이렇게 다양하게 자신을 계시하셨죠. 나는 뭐뭐니라 이렇게. 그 중에 가장 위대한 계시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란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누구한테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뭘 믿으라는 거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을 믿으란 겁니다. 예수가 누구시냐고요? 그냥 단순한 영웅이고 단순한 종교 창시자가 아니고 단순한 위대한 사람이 아니다고. 예수는 뭐 하나님이셨던 분, 처음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셨던 분이 사람을 입고 이 땅에 사람이 되신 분이라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에서 나신 사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는 주님께서 친히 자신을 하나님으로 선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에 증언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성경의 증언대로 그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심을 믿는다고. 그게 내가 예수 믿는 겁니다. 난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걸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첫째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그걸 내가 믿는다고.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 그분임을 믿는다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셨다 이거예요. 사람이 되셨다. 그 사람이시되 본래 하나님이셨던 분, 그게 예수예요. 그걸 믿는다고. 이는 주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신 것 때문에. 주님 I am that I am. 나는 that I am. 바로 그 I am이니라. 그 I am이 누구라고요? 예수라고요. 그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that I am이니라. I am that I am. 내가 바로 that I am. 그 예수님, 그 사람인데, 그 I am이니라. 그 I am 뒤에 that I am은 구약의 I am은 신약에서 that I am. 그 I am으로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I am the resurrection, I am the door of sheep, I am the light. 이제 계속 I am을 한 겁니다. 응? 계속. 그 I am 왜 자꾸 주님이 I am, 나중에 I am he 이걸잖아요. 내가 그니라. 그 I am he 할 때 I am he가 뭐예요? 구약에서 말한 그 I am이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이 구약 성경에 선포된 The Savior, 그 구원자시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신 겁니다. 이걸 믿으라, 나를 믿으라 말은 바로 이걸 믿으라고요. 그 나를 믿는 자는 할 때 나를 믿는 자는 뭐냐?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성경에 증언된 그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빛을 얻는다 이거죠. 성경은 세상에 한 분 하나님 외에 의로운 분이 없다고 합니다. 사람 중에 아무도 의로운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의로우신 분입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에 도리어 너희는 거룩하신 분 곧 의로우신 분을 부인하였고 살인자를 너희에게 줄 것을 구하였느니라. 여러분, 거룩하신 분 곧 의로우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부인하였고 살인자를 너희에게 줄 것을 구하였느니라. 바라바죠. 여러분, the just란 말이 나와요. 의로우신 분. 예수님을 거절한 것은 하나님의 의를 거절한 것입니다.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의로우신 분을 영접할 때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사람을 바꾸는 것, 옛사람을 새사람을 바꾸는 것, 죽을 사람을 생명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바꾸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건 사람이지 사상이나 철학이나 교육이나 교리, 이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주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왜 사람이 되셨느냐? 우리를 뭐라고? 새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요. 죄인이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의로운 사람이 필요합니다. 죄인이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의인이 필요하다고요. 부정한 사람이 정결한 사람이 되려면 정결한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왜? 새 사람을 주신 겁니다. 왜? 새 사람이 필요하니까. 새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사람을 주시는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주시는 겁니다. 하늘에서 난 사람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옷이 더러우면 어떻게 되죠? 옷을 갈아입어야 되죠. 옷이 더러우면 갈아옷을 새 옷이 필요하지 신발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옷을 갈아입으면 새 옷을 줘야지 신발 주면 안 되지. 옛 사람이 새롭게 되는 데는 천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스랍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뭐가 필요해요? 새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오직 새 사람이 필요하다고.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주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람은 그 누구라도 의로운 분을 영접하면 의롭게 되고 거룩한 분을 영접하면 거룩한 사람이 되고 하늘에 속한 분을 영접하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영에 속한 사람, 당연히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영접하느냐요. 사도행전 7장 52절 예언자들 중에서 너희 조상들이 핍박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 있느냐 그들은 의로우신 분의 오심에 관하여는 미리 보여준 이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여 살인자가 되었나니 이제 너희는 그분을 배반한다. 그들을 죽였다 했지. 그러면 그들은 의로우신 분의 오심에 관하여 미리 보여준 이들 예언자들은 그들은 의로우신 분의 오심 예수님의 오심은 뭐예요? 의로우신 분이 오신 거예요. 의로우신 분의 오심에 관하여 미리 보여준 이들 이건 예언자들이죠. 이제 너희는 그분을 배반하였고 의로우신 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요 살인자가 되었다. 예수님의 초림은 의로우신 분의 오심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왜 핍박을 받았고 왜 박해를 받았어요? 의신 예수의 오심에 대하여 미리 보여주고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악한 현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는 의의 오심, 의의 출현을 반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의 오심에 대해 증거한 이들을 핍박하고 죽인 겁니다. 이 땅의 역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반복됩니다. 성도들이 의를 선포하고 의신 예수를 증거하면 핍박을 받을 겁니다.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 의로 인하여 박해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할 때 의는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박해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과 11절은 병행구절이기 때문에 10절에 의로 인하여 란 말씀이 있죠. 의로 인하여 11절은 뭐라 해요? 나로 인하여 이래 됐죠. 10절에 언더라 여러분이 밑줄 자 10절에 보면 뭐라 하세요? 의로 인하여 이래 됐죠.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 이렇게 의로 인하여 박해받는 자들이 돼 있고 11절은 뭐라 돼 있어요?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이래 됐죠. 나로 인하여 10절에 의로 인하여 11절에 나로 인하여 10절과 11절은 병행구절 같은 구절로 보는 거죠. 그래서 팔복이라 그래요. 근데 10절과 11절을 분리한 사람들은 이제 구복이라 그러죠. 이제 이건 구복이라 그러면 이제 9개가 되고 10절과 11절은 이제 이거는 같은 거를 이제 중복했다고 보면 이제 8복이 되는 건데 의로 인하여 11절은 나로 인하여인데 말씀이 정확히 같습니다. 예수로는 하나님의 뭐다? 의이십니다. 10편 50편 6절 그리고 하늘들이 그분의 의를 선포하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자가 되시는도다 셀라. 그리고 하늘들이 그분의 의를 선포하리라. 하늘들이 그분의 의를 선포한다 그랬죠. 10편 97편 6절 하늘들이 그분의 의를 선포하며 또 모든 백성들이 그분의 영광을 보는도다. 여러분 하늘들이 그분의 의를 선포한다 했어요. 이런 재림하신 주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재림하신 주님은 그 자체가 하나님 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나님 어떠하심을 모두에게 드러내니까 하나님 영광이고 그분의 속성이 뭐다? 하나님 의란 말이죠. 그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의와 관련되어 있다고 그랬죠. 성경 자체가 의의 말씀이고 주의 심판은 의의 심판이고 의가 없으면 그건 전부 다 불법이에요. 다 죄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누굴 심판하는데 의가 없는 심판은 우리도 재판할 때 그 정당성이 없으면 그 재판이 뭐가 되는 거죠? 예, 사법부가 썩었다 그러잖아요. 사법부가 썩었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왜? 뭐든지 의가 바탕이 안 되면 정당성이 다 사라지게 되고 전부 다 그 자체가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뭐가 되는 거죠? 예, 불법이 되는 겁니다. 재판관도 불법이 되고 뭐 변호사도 불법이 되고 그럼 다 불법이 되는 거예요. 정말 뭐 황당한 일이지만 불법이 된다고. 여러분 하늘들이 그 의를 선포하며 재림하신 주님을 선포한다. 보여준다 이거죠. 드러낸다고. 지금 뭐 재림하실래 주님 온 세상이 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재림하실 때 하늘들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온 땅에 밝히 드러내는데 이걸 그분의 의를 밝히 드러내리니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리니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로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율법의 모든 의를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이미 앞에서 하나님의 의신 주님에 대해서는 증언했지만 이분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차례 반복하는 것이 전혀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로마 1장 17절 로마 3장 21절 22절 두 구절 보면 로마 1장 17절 이는 그 속에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기 때문이라. 그 속에 복음 속에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됐다. 그 의가 계시되었다.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다. 이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어 있다고.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가 계시되어 있다고. 이것은 기록된 대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복음에는 뭐가 계시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다 그랬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의는 꿈이나 환상이나 천사들을 통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계시됩니다. 복음을 통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죄가 전혀 없으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우리의 의로움을 위하여 부활하신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 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의가 되시기 위해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로마 3장 21절 22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으니 곧 율법과 예언자들에 의해 증언된 것이니라.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즉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나니 이는 차별이었기 때문이니라. 여기 보면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 했죠.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예요. 율법 밖에 있다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났다고.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고요. 예수 입장에 오신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은 율법과 예언자들에 의해서 testified, 증언된 것이라고요. 율법과 예언자들에 의해 증언된 것이니라.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즉 믿는 모든 자에 임하나니 이는 차별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란 복음을 통해 계시된 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합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은 죄와 전혀 상관없는 의로운 분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세상에 사람으로 드러나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제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의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위에 성령을 통해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말합니다. 믿는 자들 위에 주님이 인격적으로 임하시고 그 안에 거니십니다. 성경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는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있는 것이고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의는 행위나 일이나 인품이나 성격, 업적, 성향, 가치관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내주하심, 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게 의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요한일서 5장 12절. 내가 의가 있느냐 없느냐는 하나님 의이신 분이 내 안에 계시냐 안 계시냐고. 내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는 하나님 생명이신 그분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내가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구원자이신 구원자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구원자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구원받은 거고 구원자가 내 안에 없으면 구원 안 받은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의 유무는 뭐다? 아들의 유무죠. 아들이 있는 자가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가 구원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아들이 있는 자가 의가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가 의가 있고 의인이 되는 것이고 아들이 없는 자는 의가 없는 것이고 의인이 아닌 겁니다. 이는 모든 부분에서 모든 명제가 다 성립해요. 이거는 모든 부분이 다 성립합니다.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그리스도 예수를 미워하는 한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이들을 미워합니다. 성도들이 세상에 대해 특별히 무슨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성도들 안에 의신 주님이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미움을 받는 겁니다. 박해를 받는 겁니다. 어떤 일이나 행동 때문이 아니에요. 나 뭐 별로 한 게 없어. 니도 예수쟁이야. 니도 예수 믿어. 그럼 그 자체로 뭐라고요? 미움을 받는 겁니다. 그 자체로. 어둠이 빛을 견딜 수 없듯이 이 불의한 세상,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의는 불의를 드러냅니다. 의는 죄를 드러냅니다. 의는 마귀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세상이 왜 크리스천을 왜 미워해요?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겁니다.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에.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입증하는 겁니다. 핍박이란 건 뭐냐? 의로 인한 핍박은 뭐냐?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걸 입증하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천인 거를 입증하는 순간이에요.
요한일서 3장 13절 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 여기지 말라. 이상 여기지 말라 이거 뭐죠? 그건 당연한 거다 이거요.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일이다 이거요. 그 크리스천들이 예수 믿었다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는 거, 박해를 받는 건 당연한 거다. 이상 여기지 말라고요. 많은 종교인들이 선을 행함으로 세상의 존경을 받습니다. 세상에 정한 각종 상을 받기도 하고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 수녀, 신부, 목사 등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 안에 하나님의 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핍박을 받지 않고 존경과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칭찬받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이 그리스도처럼 흉내를 내거나 그리스도의 정신을 실천하려고 하거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보려고 애쓰거나 희생적인 사랑과 선을 행할 때 그는 세상에 칭찬을 받습니다. 박해 안 받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발견될 때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세상은 그를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악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종교인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같이 김치 담아서 쌀을 모았어. 노숙자들 먹여. 식사를 해서 밥을 가득 지어가지고 노숙자들 먹여요. 좋은 일이죠. 다 칭찬합니다. 다 칭찬해요. 종교와 상관없이 종교 통합의 현장을 보잖아. 근데 그 중에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어야 돼도 밥 퍼주면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판 다 깨집니다. 그것을 예수 이야기를 왜 해가지고는. 응? 그거 왜 잘하다가 예수 이야기는 왜 하냐고, 그것을. 판 다 깨져요. 김치고 뭐가 없습니다. 받아먹는 주제에 그 노숙자도 예수 믿으세요 하고 국 떠주면 깽판 쳐요. 응? 그냥 줘야 감사합니다지 예수 믿으세요 하고 김치 주거나 밥 퍼주면 열받아 한다고. 여러분 LA 노숙자 손에 가서 빵 나눠주고 밥 나눠줘 보세요. 여기 봉사하시는 분 좀 있거든요. 저기 성경고 꽤 나오셨던 분 있는데 지금 아마 그분이 대흥교회 권사님이실 텐데 여기 그 식당 하시는 분인데 그분 매주 월요일 날요 진짜 이만한 밥통에 밥을 담아서 봉사를 해요. 내 그 사람 이름 까먹어버렸다. 이제 내 카톡이 있을 텐데. 제가 그 동료 데리고 거기 가서 자꾸 몇 번 먹였거든요. 근데 진짜 그분 헌신적이에요.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빼먹었어요. 한 번도 안 빼먹고 항상 밥을 가득해가지고. 근데 밥 줄 때 그냥 줘야지 절대 예수 옛자만 끄집어내도 안 됩니다. 예수 옛자만 끄집어내도 안 돼요. 응? 왜? 그냥 예수는 들어가면 뭐 욕을 먹는 거예요. 예수라 입 들어가면 욕을 먹는 거라고. 예수.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를 내가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아야지.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아야지.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어쩌고 하면 세상은 그를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악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을 행하고 있는데도 얻어먹으면서 욕해요. 얻어먹으면서 욕해요. 이사야 59장 16절 그분께서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보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시느라 그러므로 그분의 팔이 그분을 위하여 구원을 가져오고 그분의 의가 그분을 지탱하였나니 그분의 의가 그분을 지탱하였다. 그분의 의가 우리 이 구절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은 구원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구원과 구원자는 같은 의미로 쓰일 때가 많습니다. 그분의 의란 말씀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분의 의가 그분을 지탱하였으니 미가서 7장 9절에 내가 주께 범자의 서로 주의 경로를 담당하려니와 마침내 그분께서 내 사정을 변호하시고 나를 위하여 심판을 집행하시며 또 나를 인도하사 빛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분의 의를 보리로다. 내가 그분의 의를 보리로다. 우리는 모두 죄인들입니다. 나는 주께 범죄했어요. 우리 모두 주께 범죄를 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내 사정을 변호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변호사, 의로우신 변호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운 변호자예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게 하랍니다. 만일 누가 범죄하여도 우리에게는 아버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라죠. 의로우신 분 예수 Jesus Christ the righteous 이런 거잖아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이에요. 의이신 예수님 이 말이죠.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제 의로우신 분 이렇게 번역했지만 아버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이죠.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나를 위해 심판을 집행하시는데 자신이 친히 우리의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그 심판이 집행됩니다. 그리고 나를 인도하셔서 빛에 이르게 하심으로 내가 그분의 의를 보려다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분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의신 예수를 본다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과 주이신 것과 하나님 말하는 그 왕이신 평강의 왕이신 의의 왕 평강의 왕이신 것과 우리의 왕이신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본다고 그게 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분의 의를 보려다 말입니다. 이는 저 하늘에서 주님을 만나볼 복된 소망에 관한 겁니다. 주님께서 의란 사실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인해 봤습니다. 한 구절 더. 다소바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을 섬겼죠. 희생물 드리고 율법을 지키고 그랬어요. 근데 정작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3절 4절. 로마서 10장 3절 4절. 로마서 10장 3절 4절. 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으면서 자기를 낮추려. 그들이 뭘 알지 못했다?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해놓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으면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뭐에 복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의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The end of the law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믿는 모든 자에게 뭐가 되신다? 의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의가 되신다. 이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시다. 이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다 믿었어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했어. 하나님의 의가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했다고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고. 예수님에 복종하지 않았다. 복음에 복종하지 않았다 이거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의란 율법이나 또 하나 지켜야 할 규례나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알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심이여 우리의 의심입니다. 예레미야 51장 10절 주께서 우리의 의를 내어놓으셨으니 오라 우리가 시온에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일을 밝게 알리자. 주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신 주님께서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 하나님의 의신 그분을 인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신 주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주님으로 인해 가득 채움을 받을 것입니다. 가득 채움을 받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를수록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놀라운 역설이지만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주님을 갈구하고 소망하며 헐떡이는 사람일수록 그 속은 성령으로 체험받고 말씀으로 체험받고 지혜와 믿음과 은혜로 충만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충만입니다.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라고요. 영적 갈증과 허기를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성도가 된 후에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다면 그는 체험받는 경험도 없을 겁니다. 줄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체험받는 경험도 없습니다. 당연히 없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체험을 받고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우린 창세기에서부터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것을 봅니다. 핍박받는 일을 봅니다. 아벨을 보십시오. 아벨이 왜 죽었어요? 그는 의로웠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는 아벨은 의로워서 죽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려 의로운 자란 증거를 얻었으니 아벨은 의로운 자란 증거를 얻었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한 증거하시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느니라. 아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올바른 희생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희생물을 주께 드렸어요. 그게 뭐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드렸다잖아요. 그 뭐 믿음으로 희생물을 드렸다고. 믿음으로 아벨은 모든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다. 이건 창세기부터 계시되어 있는 겁니다. 의는 뭐로 온다? 믿음으로 온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려 의로운 자란 증거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화평 헌물이시고 의의 헌물이시고 우리 화해의 화목제물, 화해의 헌물이 되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운 자란 증거를 얻습니다. 우리는 다 의로운 자란 증거를, 우리는 복을 믿음으로 의로운 자란 증거를 얻은 거예요. 아벨은 인류 최초로 의로운 자란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살았던 첫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아담이나 어머니 하와와 어떤 형제들보다 의롭다는 증거를, 누구보다 의롭다는 증거를 얻은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으로부터 의롭다는 증거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로운 자란 증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란 증거를 얻었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영광스럽게 되고 높임을 받고 왕이 되고 그런 게 아니죠. 어이없는 죽음이었어요. 그것도 누구에게? 자기 형제에게. 예수님 누구에게 죽임 당합니까? 자기 형제에게. 요셉은 누구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자기 형제들에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핍박을 받겠습니까? 예, 장로교인들에게? 모르지. 같은 크리스천들이 되어볼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 뭘 한다 그러면 누가 가장 욕할 것 같아요? 장로교인보다 더 빨리 욕할 사람이 있는데, 예, 같은 킹제임 성경 믿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나를 욕할 겁니다. 제가 뭘 하겠다 그러면. 그럴 거예요. 왜 내가 하는 일에 동참 안 하고 내가 하는 일에 지지 안 하고 뭐 이럴 거야. 아마 분명히 그럴 겁니다. 왜 의를 향한다는 것은 반드시 동반되는 뭐가 있다? 박해가 있다 이거예요. 의의 결과는 물론 뭐 믿음이죠. 의의 결과는 화평이고 의의 결과는 뭐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게 다 의의 결과는 그런 건데, 이 현실적으로 의는 결과가 뭐냐? 아벨이 의로운 자녀를 증거를 얻어서 그 결과는 뭐예요? 죽임이었습니다. 그럼 높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의없는 죽음이었어요. 사람들은 아벨의 죽음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뭐 가인의 시기심 때문이다, 종교 분쟁이다, 하나님의 편애 때문이다, 아담이 뿌린 죄의 열매를 자식이 거둔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은 다양하게 할 수 있죠. 그걸 이제 말할 수 없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성경의 증언은 하나입니다. 아벨의 죽음은 뭐다? 의롭기 때문이다. 성경 기록이 그래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으니 무슨 이유로 죽였느냐? 무슨 이유로 죽였느냐? 그럼 아벨은 뭐 때문에 죽었느냐고요? 자기 행위는 악하되 자기 형제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이라.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가 더 부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더 똑똑했기 때문 아니에요. 유산 상속 때문에 싸운 것도 아닙니다. 자기 형제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이라. 자기는 악하고 아벨은 의로웠기 때문이다. 이건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벨은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성경이 이 시대를 일컬어 노아의 날들, 롯의 날들과 같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 그러나 노아의 날들에서와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이는 홍수가 있기 전에 날들에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간 그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 갔느니라. 이 뭐죠? 일상생활을 했다고요. 그리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없애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주의 재림을 때까지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살 겁니다. 그러나 비가 내릴 때까지 아무도 알지 못했던 것처럼 주님의 재림, 주의 심판이 올 때까지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그날 알지 못합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떠들고 말이죠. 뭐 난리를 치면서 주의 오심에 대해서 떠드는 사람, 주님 오시면 이 세상 뒤집어진다고 떠드는 그런 앵커를 보셨어요? 그런 전문가를 여러 보신 적 있습니까? 요즘 목사들도 그 이야기 안 합니다. 교회에 오면 그런 말 계속 들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그런 말이에요. 주님 오시면 어떻게 된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되고, 이걸 계속 해야 된다고.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려, 이 말. 홍수가 나서 그들 다 없애버릴 때까지 그들이 알지 못하였던 것처럼, as so예요. 그러했던 것처럼, so. 우리도 뭐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다고. 노아의 날들의 세상은 얼마나 살기가 좋았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날들에 살기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식량 문제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어요? 언어 문제, 뭐 종교 문제가 있었겠어요. 노아의 날들에 사람들 살기 좋았지. 너무 살기 좋았을 겁니다. 근데 노아의 날들에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의 걸림돌이 뭐였어요? 노아였습니다. 의의 선포자 노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있었다고. 의의 선포자 노아란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반면 롯의 날들에 소돔과 고모라는 의의 선포자가 없었습니다. 롯은 의인이 맞는데 의의 선포자가 없었어요. 다만 아무도 모르게 홀로 혼의 고통을 받는 의로운 롯이 그곳에 있었을 뿐입니다. 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사악한 자들이 더러운 행실로 인하여 괴로움을 받던 의로운 롯을 구해내셨으니, 괴로움을 받던 의로운 롯은 혼이 괴로웠어요. 롯은 하나님 알고 심판에 대해 경고를 듣고 믿었습니다. 그는 의의 선포자는 아니었습니다. 사위들도 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사위들이나 딸들에게 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때 그들은 롯을 농담하는 자로 여겼습니다. 농담하는 자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의의 선포자 노아처럼 살 것인가? 홀로 혼의 고통을 당하며 맛을 잃은 소금 같은 롯처럼 살 것인가? 그거는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여러분 의의 선포자로 살 것인지, 그냥 내가 예수를 믿긴 하지만 그냥 롯처럼 그냥 이 땅에 그냥 견디며 살 것인지,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이곳 서구 사회처럼 종교의 자유와 다원성이 법적으로 보장된 나라에 사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구촌의 반 이상은 복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습니다. 유대 땅에 가도 박해를 받고 이란이나 이라크 무슬림 지역 가도 박해를 받아요. 인도 가도 마찬가지고 중국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습니다. 이제 북한 왔다 갔다 하는 목사들이 있거든요. 그 북한 왔다 갔다 하는 목사들이 하는 한결같은 말이 뭔지 아세요?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 북한에도 뭐가 있다. 이런 소리야. 그놈들 목사들 맞을 것 같아요? 응? 그놈들 목사들 맞을 것 같냐고요. 예, 북한에서도 이 가장 포섭 대상 1순위를 삼는 게 미국 시민권을 가진 목사예요. 그들을 돈 좀 주고 북한 왔다 갔다 몇 번 해주고 하면 그건 평생 자기들 위해 헌신하고 충성한다 이거예요. 응? 그들은 목회를 안 하는데 계속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이보다 뭐 최모 목사라고 있대. 그 자식이 왜 목사냐고. 나 완전 뺑 돌겠더라고. 어? 계속 그 뒤에 목사란 거 계속. 아, 나 진짜. 북한 단위 목사? 김일성 동상 가서 절하는 목사들. 그런 목사들 말이에요. 이 시대가 그래요, 이 시대가. 이 회교권 국가 말이에요. 무슬림 국가들. 공산주의 국가들 물론이고 전통적인 가톨릭 국가 됐죠. 우리가 뭐 스페인 같은 나라들. 이 가톨릭 국가들 역시 성경적인 복음 신앙을 가진 사람은 박해의 대상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스페인 가서 성경 들고 복음 전하면 거기 와서 성경 뺏어가면서 그 자리에서 라이터로 불태웁니다. 그리고 한 번만 계속해서 이런 짓 하면 다음에 너를 불태워주고 막 그래요. 그게 뭐 옛날 옛적 100년 전, 200년 전 일이 아니고 현재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현재도. 이건 미국에 사는 성도들과 교회가 겪는 고통은 의로 인하여 받는 핍박이 아니라 돈이 없음으로 인해 받는 고통이 제일 커 보입니다. 교회마다 고민이 뭐죠? 사람 성도 수가 적은 거하고 돈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짓고 확장한 일이나 선교 사업이나 기타 어떤 일을 하는데 그들은 뭐가 없어? 고생 힘들다 그래요. 목사님 뭐 때문에 고생하죠? 의로 인해 돈의 부조로 고통을 받아요. 그에 본다. 돈이 없으면 인해 고통을 받습니다. 성도들 역시 사정을 비답니다. 기도 제목 내보라고 그러고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의로 인해 박해받아요? 대부분 다 돈이 없어 고생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첫째는 주로 기도 제목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돈, 다음에 건강이에요. 좀 더 돈 아니면 건강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쪽에 기도 제목 생기면 우리 부모님이 요즘 병원에서 그러면 건강은 돈과 직결되죠 또? 돈 아니면 건강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식에 대해 걱정할 때는 다 뭐죠? 교육이야. 그걸로 고통받지 다른 건 별거 없어요. 응? 이렇게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의로 인하여 박해받는 일은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 지금 한국이나 미국의 현실이에요. 최소한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음으로 하늘의 왕국을 소유하는 복을 누리는 성도는 사실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 이 미국의 성도들은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일이 없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신 예수를 얻거나 의롭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건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성경대로 살면 대상은 물론이고 육신적인 성도들조차 우리를 광신자라고 욕하고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 싸잡아서 위선자로 비난합니다. 성경대로 살면 광신자가 되는 거고 성경대로 안 살면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욕을 먹어도 욕을 먹어요. 성경대로 살면 그냥 성경대로 산다고 미쳤다고 욕먹고 막 욕을 해요. 그냥 믿어도 적당히 믿지 왜 그러면요. 내가 적당히 믿어봐 뭐라 그래요. 위선자 새끼들 이런다고. 응? 성경 믿는다 하면 성경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말이지. 성경 믿는다고 가본다고 막 이러면서 욕해야 돼요. 어떤 욕을 먹고 싶어? 미친놈이 나 위선자가 나. 차라리 미친놈 소리 내는 게 낫지. 성도는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반드시 핍박과 비난과 모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필연적이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성도들이 아예 의를 구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분의 의를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의, 예수를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왕국은 그들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고난과 박해와 모욕을 받으면 그는 복된 자요 행복한 자입니다. 이는 베드로가 말하기를
요전 3장 14절에 그러나 만일 너희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의로 인해 고난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또 그들이 두렵게 하는 걸 무서워하지 말고 또 불안해하지도 말라. 여러분 만일 너희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라잖아요. 이사야 51장 7절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사람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험담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하늘의 왕국은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함께 박해를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행복한 자요 복이 있다잖아요. 의로 인해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어요. 우리는 하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8가지 복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면서 영이 가난한 자들 복이 있다. 의로 인하여 박해받는 자들에게 주어진 복. 그건 뭐냐?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2번 나오죠. 첫 번째하고 8번째잖아요. 첫 번째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 이는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다음 8번째 뭐죠? 의로 인하여 박해받는 자들은 뭐 복이 있나? 이는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며 2번 나온다고요. 하늘의 왕국은 거듭나면 들어갈 수 있는 영적 왕국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영적 신분, 지위의 문제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내적이고 영적인 겁니다. 하늘의 왕국은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누리는 겁니다. 하늘의 왕국은 우리말 하늘의 왕국은 미래적인 겁니다. 외적이고 물리적이고 정치적이고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 땅에 세워질 정치적 왕국이에요. 하늘의 왕국은 행위와 관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가장 작은 이 명령들 중에 하나를 깨뜨리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불리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그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는 자고 그는 하늘의 왕국에서 큰 자라 불리리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뛰어나지 않으면 너희가 결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행위와 연관되어 있죠. 마태복음 7장 21절로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모두 하늘의 왕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들어가느니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늘의 왕국은 행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의 행위가 없을 때 그는 아무런 보상도 없을 겁니다. 하늘의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할 수 없습니다. 하늘의 왕국을 얻은 성도들이 하늘의 왕국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그분과 함께 천년을 통치할 수 있는 복은 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때, 박해를 받을 때 주어지는 겁니다.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이란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입니다. 우린 주님과 말씀을 인하여 박해를 받을 때 하늘의 왕국을 뭐 할 수 있다?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는 복된 자고 행복한 자입니다. 우리 모두 복된 자, 행복한 자로서 이 땅에서 복된 자, 행복한 자로서 사는 겁니다. 복된 자, 행복한 자로서 복이 있나니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이 주의 영을 통해서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 안에 임하게 하시고 또 저희가 이것으로 인해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서 저희가 고난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시험과 단련을 받을 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행복한 자고 복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저희가 그것으로 슬퍼하거나 또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않고 주님께서 정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인 걸 알고 기뻐하는 성도를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은혜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주의 평강이 저희 마음을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가신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강력하게 또 크고 강하게 활동하시고 일하여 주시고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